서혜원, 숲으로 사라지다. 초여름의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어느 6월의 아침, 경상남도 가야산 깊은 곳에 위치한 백년사에는 짙은 안개가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고요한 산사, 그리고 그 안에서 조용히 법당을 쓸고 있는 한 비구니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녀의 이름은 서혜원, 본명은 정유나. 불과 1년 전만 해도 유나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스타트업 대표 개발자로 주목받던 인물이었다. 정유나는 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졸업과 동시에 친구들과 창업한 플랫폼 서비스는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IT 업계의 신성으로 떠올랐다. 그녀는 치열한 경쟁과 시간과의 싸움 속에서도 남다른 직관력과 실행력으로 회사를 이끌었고 매체에서는 여성 청년 CEO의 성공 신화라는 수식어를 붙이기에 바빴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끝없는 외로움과 고독이 숨어 있었다. 수면은 줄어들고 카페인이 버팀목이 되었으며 인간관계는 점점 피로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일도, 관계도, 자신도 모두 모래처럼 흘러내리는 듯했다. 그때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어준 존재가 있었다. 바로 건축가 강지훈. 어느 강연장에서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고 열정적인 사랑에 빠졌다. 유나는 그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현실 앞에서 무너졌다. 강지훈의 집안은 오래된 보수적인 기업가 집안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고아 출신에다 사업을 하는 여자와의 교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지훈은 끝내 유나를 지켜내지 못했다. 어느 순간부터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말은 줄었고 이별은 서서히 현실이 되어갔다. 유나는 그의 침묵과 회피가 세상 어느 말보다 더 큰 상처로 남았다. 모든 게 허무했다. 성공도, 사랑도, 인간에 대한 신뢰도. 결국 유나는 모든 걸 놓기로 결심했다. 회사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냈고 지훈에게는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남긴 채 연락을 끊었다. 그녀는 서울을 떠나 경상남도의 외딴 산속 백년사라는 작은 암자로 향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백년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되었다는 설이 전해질 뿐 외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비군이 수행처였다. 화려한 단청도 웅장한 법당도 없었다. 오직 소박한 요사체와 오래된 연못 그리고 매일 새벽이면 울려 퍼지는 목탁 소리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속명을 버리고 서혜원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바다처럼 넓고 고요한 마음을 지닌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였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찬물로 세수하고 예불을 올리는 일상, 채소밭을 가꾸고 장작을 패는 울력, 하루 종일 이어지는 참선과 경전 공부. 도시에서는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단순하고 반복적인 삶, 하지만 혜원은 묵묵히 그 일상 속에 자신을 맡겼다. 시간이 흐르자 그녀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얼굴에서 각이 빠지고 말수가 줄고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무엇보다 그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 건 주지 스님이자 수십 년 동안 백년사를 지켜온 선주 스님의 존재였다. 선주 스님은 묵직한 침묵과 따뜻한 눈빛으로 혜원을 맞이했고 그녀의 상처에 대해 다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스스로 입을 열기를 기다려주었다. 혜원은 선주 스님의 자비와 단단함 속에서 서서히 마음을 열 수 있었다. 그녀는 선주 스님에게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편안함을 느꼈고 그 감정은 도시에서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반년이 흘렀다. 혜원은 자신이 마치 전생부터 이곳에 있었던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예불 소리에 눈을 뜨고 경전을 읽으며 하루를 보내는 삶, 외부와는 완전히 단절된 채 자신의 내면만을 마주하는 이 생활이 처음으로 편안하다는 감정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의 얼굴은 연못에 피어난 하얀 연꽃처럼 점차 맑아졌고 입가엔 잔잔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반년쯤 지난 어느 날 혜원은 자신의 몸에 알 수 없는 변화를 느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예민해진 감각은 음식 냄새조차 견디기 어렵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컨디션 난조일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변화는 생리의 중단이었다. 2달이 지나도록 그날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믿고 싶지 않았다. 아니, 스스로를 속이고 싶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공포를 막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지훈과 함께한 날들이 뇌리를 스쳤다. 이별을 앞두고 서로에게 매달리듯 나눴던 밤 설마. 아닐 거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절 아래 작은 약국에 내려가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화장실 문을 닫고 기다렸다. 5분 후 하얀 플라스틱 막대 위에는 두 줄의 선이 또렷이 나타났다. 그 순간 그녀의 몸에서 모든 열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심장은 아득히 멀어졌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법복을 입은 몸, 머리를 깎은 이 손, 하루에도 수십 번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던 입술. 그 모든 것 위에 이제 하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생명은 단순히 육체적 현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혜원이 끝내 도망치지 못한 과거였고 아직도 그녀 안에 남아있는 사랑이자 고통이었으며 무엇보다 그녀가 결코 예외일 수 없는 인간임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어쩌면 진짜 수행은 지금부터일지도 몰라. 그리고 그 말은 그녀 삶의 두 번째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다. 서혜원은 며칠간 깊은 침묵 속에 갇혔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절 앞작은 연못가에 앉아 멍하니 물속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났다. 법당의 목탁 소리, 도반 스님들의 발걸음, 아침 울력의 흙냄새 모두가 더 이상 그녀에게 평온을 주지 못했다. 그 평온은 거짓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은 듯했다. 뱃속의 생명은 하루가 다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었다. 몸의 변화는 점점 두드러졌고 혜원은 아무리 느긋하게 움직이려 해도 자주 숨이 가빠지고 지치는 날이 많아졌다. 도반 스님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수척한 기색은 눈에 띄기 시작했다. 몇몇 스님들이 걱정스럽게 안부를 묻기도 했지만 혜원은 그저 몸이 좋지 않다며 얼버무렸다. 밤이 되면 그녀는 법당에서 홀로 참선에 들었다. 하지만 눈을 감고 앉아있으면 정적대신 귓가에 울리는 지훈의 목소리, 그의 따뜻했던 손길, 마지막 밤 그의 품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되살아났다. 그 기억들은 부처의 이름보다 더 크게 울렸다. 그녀는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뱃속의 생명과 함께 살아나는 과거를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과연 내가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나 하나의 업도 무거운데 이 작은 존재의 생까지 내 어깨에 얹어지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또렷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살게 해줘. 나는 태어나고 싶어. 죽이는 것, 없애는 것, 외면하는 것 모두 쉬운 길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이미 알았다. 그 길은 어떤 업보다도 무겁고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이 단지 율장을 지키는 것만은 아니었다. 생명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이자 수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의 고민 끝에 혜원은 다시 선주 스님의 방 앞에 섰다. 이미 한번 찾아간 적 있는 문. 그러나 이번엔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심호흡을 몇 번이고 반복한 끝에 그녀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게. 익숙한 음성, 늘처럼 담담하고 고요했다. 혜원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다. 선주 스님은 작은 탁자 위에 향을 피워놓고 염주를 조용히 굴리고 있었다. 혜원은 말없이 무릎을 꿇었다. 손을 모으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먼저 흘렀다. 무슨 일인지 말하지 않아도 짐작은 간다. 그래도 말해보게. 혜원은 머리를 숙인 채 낮게 말했다. 스님, 제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선주 스님의 손이 멈췄다. 짧은 침묵이 흐른 후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언제부터 알았는가? 얼마 전입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싶어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합니다.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가? 강지훈, 그 사람의 아이입니다.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보다도 깊은 안타까움이 어려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짐작이라도 했던 사람처럼 스님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혜원아, 내가 얼마나 힘든 결정을 했는지 안다. 이 아이를 지우는 것이 간단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너는 그러지 않았다. 그 용기를 부처님께서도 아실 것이다. 하지만 스님, 저는 율장을 어긴 자입니다. 불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생명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업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려는 자에게 부처님은 등을 돌리지 않으신다. 중요한 것은 너의 지금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아이를 지키고 싶다면 스님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각오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곳은 다른 비구니들의 수행처이기도 하다. 너의 일이 그들의 길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도 있지.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들이 날카로운 듯하면서도 따뜻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부터의 삶은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니며 그 안에는 새로운 존재의 무게가 함께 얹어 있다는 것을. 스님, 저는 이 아이를 낳겠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따르더라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당장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분간은 여기 머무르도록 하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선까지는 지켜주겠다. 하지만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오래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한다. 누구보다 내가 잘 알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혜원은 법당에서 조용히 연불을 올렸다. 뱃속의 생명을 향해 처음으로 말을 걸었다. 하진아, 너의 이름은 아직 없지만 나는 내가 와줘서 고맙다. 눈물은 여전히 흘렀지만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결심과 수용의 눈물이었다. 한 여자의 삶이 무너졌고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삶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비로소 진짜 수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알게 되었다. 혜원이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한 후 100년사의 시간은 이전보다 더 조용하게 흘러갔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혜원의 몸은 날이 갈수록 변화를 드러냈고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빠르고 능숙하게 울력에 참여할 수 없었다. 아침마다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이 찾아왔고 허리를 구부리는 일조차 버거운 날이 많아졌다. 도반 스님들은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다. 누군가는 걱정스럽게 또 누군가는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말보다 무거웠고 침묵은 점점 짙어졌다. 혜원은 입을 굳게 다문 채 그 모든 시선을 감내했다. 선주 스님과의 약속, 그리고 자신이 택한 길에 대한 책임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절 입구 쪽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다. 혜원은 연못 근처의 텃밭에서 일을 하던 중이었다.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린 순간 한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헝클어진 머리, 초췌한 얼굴, 그리고 붉게 충혈된 눈동자. 그 순간 혜원의 손에서 들고 있던 괭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그녀를 발견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달려왔다. 유나아, 아니, 혜원아, 드디어 찾았어. 그는 숨이 차오른 채 그녀 앞에 멈춰섰고 그 얼굴에는 후회와 기쁨,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혜원의 반응은 싸늘했다. 그녀는 조용히 물러서며 말했다. 여긴 속세의 인연을 끊고 수행하는 도량입니다. 그런 말은 이곳에선 필요 없습니다. 제발, 잠깐만 이야기하자. 난 내 소식을 듣고 미칠 뻔했어. 모든 걸 내려놓고 찾으러 다녔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지우는 그녀의 손목을 붙잡으려 했지만 혜원은 단호히 뿌리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스님의 몸에 함부로 손대지 마십시오. 전 정윤아가 아닙니다. 그 순간 지훈의 시선이 그녀의 배에 닿았다. 느슨한 법복 사이로 드러난 미묘한 불룩함. 그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듯 멈췄고 이내 숨을 몰아쉬며 뒤로 물러났다. 설마 그 아이, 내 아이야. 혜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무엇보다 분명한 대답이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100년사의 정적을 깨는 듯한 외침이 터져나왔다. 내가 왜 널 지키지 못했을까?
그의 외침에 놀란 선주 스님과 몇몇 도반 스님들이 달려왔다. 선주 스님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지훈에게 다가갔다. 이곳은 수행자들의 도량입니다. 외부인의 소란은 삼가주십시오. 지훈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선주 스님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스님,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 사람을, 혜원을 다시 데리고 나가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발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선주 스님은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은 뒤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자네의 마음은 알겠네. 하지만 혜원 스님은 이미 속세를 떠난 사람이다. 자네의 뜻대로 일이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야. 그럼 제발 여기서 머물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혜원 스님이 저를 받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그저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그녀가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고 싶습니다. 그의 간절함은 그 자리에 누구에게도 가볍지 않았다. 선주 스님은 한참을 생각한 끝에 조용히 말했다. 좋네. 하지만 조건이 있네. 이곳은 청정도량이니 절대 수행에 방해되는 행동을 해선 안 되고 암자의 규율을 철저히 지켜야 하네. 그리고 혜원 스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은 일절 용납하지 않겠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그날 이후 지훈은 암자의 객사에 머물며 허드레시를 도맡았다. 아침에는 새벽 예불에 참석하고 낮에는 텃밭을 갈거나 장작을 패고 밤에는 조용히 법당에서 명상에 참여했다. 도시의 편안함과는 전혀 다른 생활. 하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냈다. 혜원은 그런 그를 멀리서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감정. 그러나 동시에 그의 변화된 모습에서 느껴지는 진심.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더 이상 차갑게 외면하지도 않았다. 그 거리감 속에는 오랜 시간 누적된 상처가 고요히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그와의 관계는 단순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건 용서와 신뢰, 그리고 시간의 문제였다. 지금은 그저 서로가 각자의 방식으로 과거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마주침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과거가 다시 그녀 앞에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로 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녀 자신의 삶도 정면으로 마주할 때였다. 가야산에 첫눈이 내리던 어느 늦가을, 백년사의 산길은 벌써부터 은빛으로 덮여 있었다. 혜원은 이따금씩 짙어지는 한기 속에서 몸을 움츠렸고 뱃속의 아기는 이제 분명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새벽 예불이나 울력도 점점 힘겨워졌지만 혜원은 자신의 변화를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임신이 암자 안에서 비밀로 유지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도반 스님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늘어났다. 선주 스님은 그때마다 조용히 혜원의 편에 서주었지만 혜원 스스로도 이곳에서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지훈은 여전히 암자에 머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던 그의 존재도 이제는 백년사의 풍경 중 하나처럼 자리를 잡아갔다. 그는 묵묵히 일손을 도왔고 말수가 적은 혜원 대신 아픈 손목을 대신해 장작을 패고 무거운 짐을 나르곤 했다. 혜원은 여전히 직접적으로 말을 섞지 않았지만 그런 그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이 스쳤다. 한때는 미워했던 얼굴이지만 지금은 아마도 그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게 했다. 어느 저녁, 갑작스레 눈발이 거세졌다. 밤이 되자 산골짜기는 완전히 고립된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혜원은 법당에서 연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다. 창밖에는 흰눈이 쌓이고 은은한 등불만이 방 안을 밝혔다. 그녀는 바닥에 앉아 차가운 손을 불쑥 올려보았다. 뱃속 아이는 오늘따라 더 세차게 움직였다. 그 순간 배를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혜원을 덮쳤다. 처음엔 그저 피로인 줄 알았으나 곧 이어지는 통증은 점점 간격이 짧아지고 강해졌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어도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내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고 그녀는 몸을 웅크린 채 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시작되는 건가 혜원은 아득한 의식 속에서 속삭였다. 불안과 공포,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이 아이를 지키기로 했던 결심을 떠올리며 조용히 스스로를 다독였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치고 암자는 정막에 휩싸였다. 혜원은 애써 의식을 붙잡으려 했지만 고통은 점점 더 견딜 수 없는 것으로 변해갔다. 그녀의 미약한 신음소리가 방안을 맴돌았고 마침내 옆방에서 잠을 설치던 지훈이 인기척을 느꼈다. 지훈은 처음엔 꿈인 줄 알았다. 그러나 혜원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명확히 들려오자 그는 곧장 문을 두드렸다. 혜원 스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안에서 대답이 없자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방문을 힘껏 밀었다. 문은 거칠게 열렸고 방 안에는 혜원이 땀에 젖은 얼굴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이럴 수가. 혜원아, 괜찮아? 지훈은 다급하게 혜원의 얼굴을 살폈다. 혜원은 고통에 겨워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아이가 오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지훈은 즉시 밖으로 달려가 선주 스님을 불렀다. 선주 스님과 몇몇 스님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밖은 폭설로 인해 산길이 막혀 있었다. 마을까지 내려가는 길은 보이지 않았고 연락을 하려 해도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선주 스님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다. 이곳에서 아이를 받아야겠다. 모두들 준비하거라. 그리고 하지니 아버지는 혜원 곁을 지켜주게. 지훈은 방으로 돌아와 혜원의 곁을 지켰다. 그의 손은 떨렸고 얼굴엔 두려움과 책임감이 교차했다. 혜원은 고통 속에서도 지훈의 손을 꼭 잡았다. 무서워하지 마, 내가 내 곁에 있을게. 지훈은 혜원을 다독이며 선주 스님과 도반 스님들이 준비한 물수건과 따뜻한 이불을 받아와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방 안은 얼어붙을 듯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전 사라진 줄 알았던 온기가 피어나고 있었다. 출산의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다. 혜원은 울부짖었고 눈물과 땀에 범벅이 된 채 숨을 몰아쉬었다. 지훈은 그녀의 등을 받치며 작은 목소리로 끊임없이 속삭였다. 넌 할 수 있어. 혜원이 넌 강한 사람이야. 아이도, 너도, 모두 괜찮을 거야. 밤은 깊어갔고 방 안의 등불만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밖에 눈보라 소리가 세차게 들려왔고 모두가 조용히 숨을 죽였다. 그리고 마침내 혜원의 힘겨운 외침과 함께 방 안에는 새로운 생명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작은, 그러나 분명한 울음이었다. 방 안에 있던 모두가 숨을 멈췄다. 그리고 선주 스님이 조심스럽게 아이를 받아들었다. 건강한 아이다. 축하한다. 혜원아. 혜원은 온 힘이 빠진 채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모든 두려움이 한 번에 밀려왔다. 곁에서 지훈은 조심스럽게 혜원의 손을 잡았다. 혜원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혜원은 힘겹게 눈을 뜨고 선주 스님이 건네준 작은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품에서 아이는 작고 연약했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게 숨쉬고 있었다. 그 순간 혜원은 자신이 지금까지의 고통과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아이의 온기, 작은 손끝, 미약하지만 힘찬 울음. 그것만으로 그녀는 충분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렸고 방 안에는 새로운 생명과 함께 오래된 상처마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렇게 혜원은, 그리고 지훈은 다시 태어난 밤을 맞이했다. 눈보라 속에서 태어난 생명은 100년사에 또 다른 숨결을 불어넣었다. 아이는 강하진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선주 스님이 지어준 이름이었다. 큰 강처럼 흐르고 바르게 자라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혜원은 그 이름을 들으며 오래도록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자신이 더 이상 한 사람의 수행자이기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산모로서의 회복은 더디었지만 혜원은 하루하루 몸을 다시 일으켰다. 새벽 예불 대신 아이의 울음소리로 잠에서 깨고 참선 대신 수유와 기저귀 갈기로 하루가 채워졌다. 그녀는 스스로를 스님이라 부르던 삶에서 벗어나 그저 하진이의 엄마로서 다시 살아가고 있었다. 조용한 암자 생활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고 아이의 숨소리는 이전엔 듣지 못했던 기도 소리처럼 느껴졌다. 지훈은 출산 이후 한결같이 곁을 지켰다.
예전에 그 무책임하고 흔들리던 모습은 찾기 힘들었다. 그는 아이를 안고 트는 젖병을 익숙하게 다루었고 밤중에 아이가 울면 누구보다 먼저 깨서 달래주었다. 눈 밑에는 피곤이 쌓였고 손엔 거칠어진 피부가 보였지만 그는 그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다. 그런 지훈의 모습은 혜원의 마음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다. 이전의 사랑과는 다른 감정이었다. 그것은 열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깊은 책임과 이해로 엮인 어떤 종류의 유대감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마음을 다 열지는 못했다. 상처는 완전히 아문 것이 아니었고 과거의 배신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어느 날 혜원은 선주 스님을 찾아갔다. 출산 이후 처음으로 다시 법당을 올랐다. 햇살이 법당 마루를 비추고 있었고 향냄새가 그녀의 마음을 조용히 감쌌다. 스님, 저 이제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선주 스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혜원을 바라보았다. 이미 마음이 정해졌구나. 네, 이곳은 수행의 공간입니다. 더는 제 사정으로 다른 분들의 정진을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혜원아, 너는 죄인이 아니다. 사람으로서, 어머니로서 너는 온전한 길을 가고 있다. 다만 세상의 시선이 너를 흔들게 둘 뿐이지. 그 시선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하진이는 이제 이곳이 아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 저는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선주 스님은 혜원의 말에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염주를 조용히 내려놓고 말했다. 그래, 이제는 너의 길을 가거라. 내가 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하지만 언제든 돌아오고 싶을 땐 이 문은 열려 있을 것이다. 혜원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백년사에서의 시간은 그녀를 다시 일으킨 시간이었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던 시간도, 아파하며 견뎠던 시간도, 그리고 마침내 생명을 안고 울었던 그 밤도 모두 여기에 있었다. 며칠 후 혜원은 하진이를 품에 안고 암자를 떠났다. 지훈은 그 곁을 함께 걸었다.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 혜원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다. 법당의 지붕 끝, 연못의 하얀 연꽃, 그리고 선주 스님의 따뜻한 미소가 마음속에 선명히 새겨졌다. 그들은 가야산 아래 작은 읍내에 자리 잡았다. 한적한 동네였고 오래된 양옥집을 개조한 단층 주택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건축 사무소를 정리하고 지역 내 리모델링 업체에 들어가 새롭게 일하기 시작했다. 혜원은 육아에 집중했고 틈틈이 동사무소에서 아이 돌봄 관련 지원을 알아보며 세상으로 조금씩 돌아갈 준비를 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다. 길을 걷다가도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 불안했고 하진이의 울음소리에 이웃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신경이 곤두섰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혜원은 점점 마음의 여유를 되찾았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건강과 웃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훈은 여전히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고 하진이를 안고 산책을 나갔다. 일에 지쳐 돌아오면서도 아이를 먼저 안고 눈을 맞췄고 혜원의 하루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런 그의 모습은 혜원에게 천천히 다시 믿음을 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마음속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지훈은 저녁 식사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혜원아, 내가 원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도 좋아. 하지만 나는 너와 하진이를 책임지고 싶어. 가족이 되고 싶어. 혜원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지훈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나 자신을 다 용서하지 못했고 당신도 아직은 믿는 법을 배워가는 중이니까요. 지훈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기다릴게. 내가 원할 때까지. 혜원은 그날 밤 하진이를 품에 안고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손은 작고 따뜻했고 그의 호흡은 안정된 리듬을 타고 그녀의 가슴에 닿았다. 그 작은 생명이 그녀의 세계를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백년사에서의 시간은 끝났지만 그녀의 수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이번엔 법당이 아니라 부엌과 거실에서, 목탁 소리가 아니라 아이의 울음과 웃음 속에서, 출가한 스님이 아니라
아이의 엄마이자 하나의 인간으로서. 혜원은 이제 다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보다 어려운 수행임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서혜원은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새벽에 아이의 울음으로 눈을 뜨고 젖병을 데우고 기저귀를 갈고 젖은 옷을 세탁기에 돌리는 일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고, 아이가 낮잠을 잘 때 잠깐이라도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이 가장 큰 휴식이 되었다. 절에 있던 시절의 고요함과는 전혀 다른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나날이었지만 그녀는 그 속에서 이상할 만큼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아이의 존재는 그녀 안에 남아있던 모든 상처를 천천히 덮어주고 있었다. 과거의 배신, 절망,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까지도 하진이의 미소 앞에서는 의미를 잃어버렸다. 때로는 아이가 올 때마다 함께 울고 싶었고, 밤새 열이 오를 때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그의 머리를 감싸 안았다. 그것은 스님으로서의 수행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고된 일이었지만 그만큼 더 단단하고 생생한 삶이었다. 강지우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진이의 볼에 입을 맞추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직장에 나가기 전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와 혜원 곁에서 커피를 함께 마시는 일이 그에겐 가장 소중한 일상이었다. 그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저 묵묵히 옆을 지키며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내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 작은 상자를 혜원에게 건넸다. 검은색 리넨 재질로 감싼 단단한 상자였다. 이게 뭐예요? 혜원이 묻자 지훈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내 이름으로 만든 작은 기금이야. 우리처럼 예기치 않게 아이를 가지게 되었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여자들을 돕고 싶었어. 혜원은 말없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후원약정서와 몇 장의 재정서류가 정리되어 있었고 정유나 기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혜원은 잠시 말을 잃었다. 이런 걸 왜 제 이름으로 했어요? 너 때문이야. 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생명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몰랐을 거야. 너의 선택, 너의 책임감, 너의 용기가 나한텐 계속 배우는 일이었어. 혜원은 상자를 조심스레 닫고 눈을 내리깔았다. 감정이 벽처럼 밀려왔다. 감사함과 부담, 감동과 불안이 한꺼번에 가슴을 밀어올렸다. 며칠 후 지훈의 어머니가 연락해왔다. 하진이의 돌잔치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이었다. 처음으로 아이를 보고 싶다며 연락을 해온 것이었다. 혜원은 깊은 고민 끝에 만나기로 결심했다.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만남은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지훈의 어머니는 단정한 복장을 하고 나타났고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혜원은 하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인사했다. 오랜만입니다. 지훈의 어머니는 잠시 혜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아이도 참 예쁘네요. 지훈이 어렸을 때랑 참 닮았어요. 혜원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고요한 움직임 속에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지난 일들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난 너무 내 생각만 했어요. 우리 집안, 체면, 사람들의 시선.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걸 놓쳤더군요. 혜원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지훈의 어머니는 작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걸 어떻게 책임졌는지를 듣고 나서 나도 많이 생각했어요. 그 순간 혜원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읽을 수 있었다. 저도 사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상처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하지만 저와 하진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은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날 이후 혜원과 시어머니 사이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어색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명절에는 선물과 음식을 나누었고 하진이 돌잔치 날에는 가족 사진을 함께 찍었다. 처음으로 모두가 같은 프레임 안에 섰고 그 사진은 거실 벽에 조용히 걸렸다. 하진이는 이제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고 엄마라는 말 대신 소리를 내며 혜원을 따라다녔다. 혜원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울컥했고
아이의 존재가 주는 감정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가끔 백년사를 떠올렸다. 여전히 그곳에 계실 선주 스님, 연못가에 피어날 연꽃들, 그리고 밤마다 울리던 목탁 소리. 이제는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곳에서 배운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면 혜원은 하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명상을 하곤 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하곤 했다. 오늘도 잘 견뎠어. 내일은 더 나을 거야. 그리고 그 말은 아이에게, 지훈에게, 그리고 아직도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 자신의 일부에게도 들려주는 다짐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을 안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짜 수행이라는 걸 이제는 진심으로 믿게 되었다. 그리고 언젠가 아이가 커서 이 모든 이야기를 물어올 날이 온다면 혜원은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엄마는 너를 지키기 위해 스님이었지만 사람으로 돌아왔단다. 시간은 흐르고 강아진의 돌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혜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하고 단단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루하루는 크고 작은 사건들로 가득했지만 혜원은 그 모든 순간을 아이와 함께 견뎌냈다. 그녀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때로는 그 불완전함마저 소중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하진이가 낮잠을 자고 있는 동안 혜원은 거실 한켠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창밖에는 봄이 찾아오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마음도 어느새 부드러워졌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혜원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묘하게 불안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혹시 정유나 씨 되시죠? 저는 K신문사 사회부 기자 최민섭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잠시 괜찮으신가요? 혜원은 순간 몸이 굳어졌다. 정유나라는 이름이 오랜만에 타인의 입에서 들려왔고 본능적으로 그녀는 위협을 감지했다. 무슨 일이시죠? 사실 최근 불교계 관련 취재를 하던 중 우연히 백년사에서 있었던 기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비구니가 아이를 출산했고 그 인물이 바로 정유나 씨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진위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혜원은 침묵했다. 기자는 곧 덧붙였다.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야기를 무조건 자극적으로 다루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닌 종교와 여성의 권리, 사회적 인식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혜원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 어떤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온몸이 굳고 마음속 어딘가가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다시 세상이 그들을 향해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숨어 지내는 삶은 언젠가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리고 날카로운 형태로 찾아올 줄은 몰랐다. 그날 밤 혜원은 지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지훈은 처음에는 분노했고 그 다음엔 침묵했으며 마지막에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누군가는 평가할 거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겪은 것들을 왜곡당하게 둘 순 없어. 당신이 원한다면 이대로 잠잠히 지나가게 놔두겠지만 나는 우리가 겪은 이야기가 세상에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다면 외면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 며칠 뒤 기자 최민섭은 다시 연락을 해왔다. 이번에는 혜원이 아닌 지훈에게였다. 지훈은 오랜 고민 끝에 기자에게 단 한 가지 조건을 걸고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야기를 당신의 기사로 쓰되 혜원의 이름은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그 사람은 지금도 과거와 싸우고 있습니다. 대신 제가 그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사는 일주일 후 사회면 중간 지면에 조용히 실렸다. 제목은 과격하지 않았다. 속세를 떠난 여인의 선택, 그리고 남겨진 이의 책임. 내용은 자극적인 문장을 배제하고 지훈이 인터뷰에서 말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의 부족함을 고백했고 혜원이 선택한 삶에 대해 존중과 감사를 표현했다.
무엇보다 그는 이 기사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형태와 인간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로 읽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사 말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생명을 품는다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을 낳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세계를 함께 다시 세우는 일이다. 혜원은 기사를 읽고 나서 오래도록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기사에서 자신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다. 부끄러움이 아닌 당당함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지금까지 도망쳐왔던 것에서 한 걸음 물러나 이제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동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다. IT 교육을 맡아줄 사람을 찾고 있었고 혜원이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다는 소문을 들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제안한 것이었다. 혜원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하지만 다시금 그녀의 가슴 속에 자라나기 시작한 감정이 있었다.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다시금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소망이었다. 아이 돌보는 시간을 조율하면 하루에 2~3시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녀는 조용히 수락했다. 그날 저녁, 하진이를 안고 소파에 앉아있던 혜원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조금씩, 한 걸음씩이면 돼. 서두르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지우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결정을 강요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그녀의 선택을 지켜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복잡했고 갈 길은 멀었다. 하지만 이제 혜원은 확신할 수 있었다. 자신이 선택한 길 위에서 다시 세상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 위에는 혼자가 아닌 함께 걸어가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혜원은 스님이 아닌 이름으로 세상 앞에 서 있었다. 그러나 마음속의 침묵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것이 그녀를 지탱하는 가장 깊은 뿌리가 되고 있었다. 복지관에서의 강의는 서혜원의 일상에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주었다. 그녀는 매주 3번, 오전 시간에 젊은 엄마들이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와 간단한 코딩 수업을 진행했다. 처음엔 다소 경직되고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강생들과의 관계는 부드러워졌고 그녀의 강의 방식은 진심을 담아 다가갔다. 선생님 덕분에 이메일 하나도 척척 보내요. 아이 숙제도 도와줄 수 있고요. 한 수강생의 말에 혜원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고 있다는 감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실감은 그녀에게 묘한 용기를 불어넣었다.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은 그녀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지훈 역시 일에서 성실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지역의 작은 리모델링 업체에서 시작한 그는 성실한 태도와 섬세한 설계 감각으로 점차 신뢰를 얻었고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도 서서히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삶은 아직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안정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의 아버지가 불쑥 그들을 찾아왔다. 평소 무뚝뚝하고 전통적인 성향이 강했던 그는 그동안 혜원과 하진이를 한 번도 직접 찾아온 적이 없었다. 기껏해야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는 정도였고 그마저도 어색한 공기로 가득한 자리였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다. 그는 작은 장바구니에 손수 담근 장아찌와 과일 몇 가지를 들고 왔다. 혜원은 놀라서 문 앞에서 잠시 멈췄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지훈의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왔다. 하진이는 마침 낮잠을 자고 있었고 거실은 햇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장바구니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네. 혜원은 따뜻한 차를 내오고 그들은 잠시 어색한 침묵을 공유했다. 그러다 지훈의 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그 아이를 낳은 줄 처음 들었을 때 참 어리석다고 생각했어.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혜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근데 그게 아니더군. 그건 무서운 선택이었고 그걸 감당한 건 내가 나보다 훨씬 강하다는 증거더라. 그 말에 혜원은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딱딱한 선들이 남아있었지만 그 너머에는 무언가 녹아내리는 기색이 분명했다. 하진이 참 잘 크더라. 웃을 때 보면 지훈 어릴 때랑 꼭 닮았어. 네, 정말 닮았죠. 그래서 가끔 놀라요. 똑같이 고집 부리는 것도 닮았고요. 혜원의 농담에 지훈의 아버지는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짧았지만 그 자리의 공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아버지의 방문 소식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혜원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다.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고마울 건 없어요. 다 시간이 한 거죠. 혜원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켠에서 조용한 감동이 밀려들고 있었다. 그동안 쌓여있던 여러 겹의 벽이 하나씩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러나 평온한 시기일수록 언제나 예기치 못한 일은 불쑥 찾아왔다. 혜원은 어느 날 아침 복지관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정윤아라는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된 게시글이었다. 누군가 최근 신문기사의 당사자를 특정해 글을 올린 것이었다. 제목은 자극적이지 않았지만 내용은 날카로웠다. 백년사에서 아이 낳은 비구니, 지금은 지역복지관 강사. 댓글들은 분분했다. 누군가는 그녀를 비난했고 누군가는 그녀의 용기를 응원했다. 그러나 혜원은 다시금 자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 이름이 다시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 주는 압박은 생각보다 컸다. 지훈은 그녀에게 아무 말 없이 게시글을 지웠고 커뮤니티 관리자에게 연락해 명예훼손으로 신고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그는 혜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저 평소처럼 그녀가 돌아왔을 때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고 하진이를 아는 채 웃으며 말했다. 오늘 하진이 처음으로 엄마라고 또렷하게 말했어. 2번이나. 혜원은 그 말을 듣고 웃었지만 곧장 눈물이 고였다. 감동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자신도 분간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자신이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만은 더 단단해졌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선주 스님에게 편지를 썼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붓을 들어 조용히 써내려갔다. 스님, 저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떨립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서도 제가 배운 자비와 수행의 의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가 저를 엄마라 부르고 제가 그 아이를 지켜낼 수 있는 하루하루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아직 흔들리지만 저는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그 침묵의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혜원은 창밖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는 오래된 절의 목탁 소리처럼 고요하고 단단했다. 세상이 다시 흔들릴지라도 그녀는 이제 자신이 서 있을 땅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함께 서 있는 가족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도. 어느 맑은 초가을 아침, 혜원은 하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조용히 도서관으로 향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열린 엄마와 아이를 위한 그림책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하진이는 유난히 활발했고 그림책을 넘기며 곰, 나무, 비 같은 단어를 소리내어 말하곤 했다. 혜원은 그런 아들의 옆모습을 보며 저 작은 존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 상상해보곤 했다. 모임이 끝난 뒤 도서관의 한쪽 벽면에 전시된 작은 자료 전시관에서 발길이 멈췄다. 지역 근대사의 기록을 모아놓은 공간이었는데 우연히 들춰본 사진 속에서 혜원은 익숙한 느낌을 받았다. 오래된 흑백 사진 속 승복을 입고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한 여인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다. 송화 스님, 1983년 가야산 자락 무명 암자에서 어린이를 돌보다. 이후 행방불명. 혜원은 사진 옆 설명문을 보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송화라는 법명, 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 자세, 선한 눈매. 사진 속 여인은 자신의 어린 시절 꿈속에 자주 등장하던 여인과 닮아 있었다. 어릴 적 보호소에서 지낼 때 자신에게 부적처럼 남겨졌던 조각천에는 송화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혜원은 조심스럽게 도서관 직원에게 문의했다. 혹시 이 스님의 기록이 더 남아있는지, 이 사진의 출처는 어디인지.
직원은 오래된 기록 파일을 찾아보겠다고 했고 며칠 후 회원은 조그마한 봉투를 전달받았다. 봉투 안에는 암자에 머물렀던 당시 스님의 일기 일부와 그녀가 사라진 뒤 남긴 물건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정윤아라는 이름이 적힌 작은 태명 기도가 기록된 종이도 있었다. 그 순간 회원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놀랐다. 정윤아. 자신의 속명. 어쩌면 송화 스님은 그녀의 생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들었다. 단서는 많지 않았지만 그 모든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며칠 밤을 잠들지 못한 채 보낸 끝에 회원은 백년사에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다. 선주 스님만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스님께 며칠 전 도서관에서 아주 오래된 사진을 보았습니다. 가야산 자락무명 암자에서 아이를 품고 있는 비구니의 모습이었고 그 여인의 법명은 송화였습니다. 어릴 적 제가 지녔던 1000조각의 글자, 그리고 제 이름이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찾고 싶은 건 원망도, 대답도 아닙니다. 다만 제 안에서 그동안 닫아두었던 문 하나를 조용히 열고 싶을 뿐입니다. 그분이 혹시 저의 어머니였는지, 그리고 그분이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야기의 조각이라도 알고 계신다면 들려주세요. 며칠 뒤 회원은 선주 스님으로부터 답장을 받았다. 봉투는 얇았지만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회원아, 그 이름을 기억하는구나. 그래, 송화 스님은 오래전 백년사에 머물렀던 나의 첫 제자였단다. 그녀는 누구보다 총명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세상과의 인연이 너무 일렀고 너무 무거웠지. 그녀는 새 속에서 큰 상처를 입은 후 갓 임신한 몸으로 백년사에 왔단다.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고 나 역시 그 아이가 태어날 무렵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지. 그녀는 조용히 아이를 낳고 그 아이에게 유나라는 이름을 붙였어. 하지만 그녀는 끝내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아이를 암자에 남긴 채 떠났단다. 그 아이가 자라서 다시 백년사의 문을 두드릴 줄은 그땐 상상도 못했지. 혜원아, 너는 송화 스님의 딸이다. 편지를 읽는 내내 혜원은 눈을 감지 못했다. 무언가 오랫동안 억눌려 있었던 감정이 가슴속에서 터져나왔다. 그녀가 그토록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려 애썼던 운명이라는 이름의 고리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니 역시 혜원과 같은 길을 걸었고 비슷한 고뇌 속에서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결국 그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라졌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자식은 아이를 품고 떠나지 않기로 선택했다. 자신이 받은 상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끝까지 아이를 지키는 길을 택했다. 혜원은 작은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어떤 아픔에서 비롯되었든 그 아픔은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고 제 아이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를 통해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지훈에게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다.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잃어버린 과거에 대해,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된 삶의 순환에 대해.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고 모든 말을 다 듣고 난 뒤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이미 그 고리를 끊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 과거를 기억하며 다른 길을 만들어가면 돼요. 그 말은 위로였고 다짐이었으며 동시에 축복처럼 들렸다. 며칠 후 혜원은 송화 스님의 사진 앞에 하진이의 사진을 나란히 붙여두었다. 그 아래엔 짧은 메모를 붙였다. 어머니, 당신의 손에 안겨있던 그 아이는 이제 누군가의 손을 꼭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혜원은 마음 깊이 다시 다짐했다. 자신이 받은 상처를 아이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그녀는 앞으로도 사랑으로 길을 만들 것이다. 그것이 자신과 어머니를 잇는 유일한 길이자 또 하나의 구도이기 때문이다. 몇 해가 흘렀다. 하진이는 어느덧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었고 글자를 읽고 쓰기 시작하며 세상에 대한 질문이 많아졌다. 왜 엄마는 머리를 깎았었어? 우리 가족은 다른 친구들 가족이랑 좀 달라? 같은 물음들이 혜원의 일상 속에 하나둘씩 스며들었다. 혜원은 대답을 미루지 않았다. 아이에게 진실을 숨기기보다는 아이의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엄마는 한때 세상에서 도망치고 싶었어. 너무 힘들고 아팠거든.
그래서 산속절에서 스님이 되었단다. 하지만 내가 내 안에 찾아왔고 엄마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어. 너를 안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진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럼 나는 엄마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야. 혜원은 잠시 웃으며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래, 너는 엄마한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준 사람이야. 엄마가 가장 잘한 선택은 너를 포기하지 않은 거야. 그 말을 들은 하진은 혜원의 품에 안기며 조용히 말했다. 나도 엄마처럼 좋은 사람이 될래. 아이의 따뜻한 말은 혜원이 그간 걸어온 길의 의미를 다시금 확인하게 해주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위로 자란 무언가는 분명히 있었고 그것이 그녀를 지탱해왔다. 지훈 역시 삶의 균형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다. 그는 지역의 건축 사무소를 나와 독립적인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규모는 작았지만 건축을 통해 지역 사회와 호흡하려는 그의 철학은 점점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혜원과 지훈은 종종 아이들과 함께 백년사를 다시 찾곤 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또는 마음이 복잡해질 때마다 그곳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의 고향이었다. 어느 가을날 가족은 백년사에 올라 해가 지기 전 법당 마루에 앉아 있었다. 하진은 연못가에서 돌을 던지며 놀았고 지훈은 딸 보연이를 무릎에 안고 있었다. 혜원은 선주 스님과 마주 앉아 차를 나누고 있었다. 오랜만에 뵈는 선주 스님의 얼굴에는 여전히 잔잔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다. 많이 평온해졌구나. 혜원아. 얼굴빛이 말해주는구나. 혜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스님 덕분에 그리고 제 주변의 사람들 덕분에 이만큼은 왔습니다. 여전히 완전하진 않지만요. 완전함은 없다. 사람은 언제나 흔들리고 실수하고 때론 무너진다. 중요한 건 그 모든 순간에도 스스로를 놓지 않는 것이지. 네, 그래서 이제는 저도 조금은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릴 때 몰랐던 어머니의 마음도요. 스님은 혜원의 말을 들으며 차잔을 내려놓았다. 너의 어머니가 내 안에 살아있다면 그것은 그분이 너를 통해 자신을 용서받은 거라 생각하거라. 그 말은 혜원의 가슴에 오래 남았다. 어머니와의 끊어진 인연을 이제는 이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혜원은 아이들 앞에서 떳떳하고 싶었고 더는 과거를 숨기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밤 혜원은 아이들을 재운 후 지훈과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공기는 차가웠고 별빛은 차분했다. 그녀는 갑자기 물었다. 지훈 씨, 우리가 처음 다시 만났을 때 기억나요? 그때 내가 당신을 얼마나 밀어냈는지.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기억하지. 그때 난 하루에도 10번씩 포기할 뻔했어.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계속 내 쪽을 향하더라고. 그 용기 덕분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나 혼자였다면 하진이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해요.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넌 언제나 강했어. 단지 그 강함을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지. 나는 그걸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그 말에 혜원은 조용히 웃었다. 그들의 대화는 새삼스럽지 않았고 특별한 선언도 없었지만 그 속엔 시간 속에서 차곡차곡 쌓인 신뢰와 사랑이 느껴졌다. 얼마 후 혜원은 지역의 작은 사찰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명상교실을 시작했다. 처음엔 몇 명 안 되는 아이들과 조용히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졌고 점차 지역 학교와 연계되어 규모가 커져갔다. 혜원의 이야기를 들은 몇몇 학부모들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부처님의 이름보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쳤다. 누구든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 속에서 배운다면 결코 그 삶은 헛되지 않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처음엔 생소해하다가도 점차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평화를 찾아갔다. 하진은 이제 제법 의젓해져서 동생 보연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엄마의 수업을 도와주기도 했다. 보연이는 명랑하고 활달했으며 절 마당을 뛰어다니며 스님들과 인사를 나누는 일을 좋아했다. 그들의 가족은 작고 조용하지만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존재였다. 혜원은 종종 거울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곤 했다. 이제
나도 괜찮은 어른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녀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폭풍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안에서 피어난 연꽃은 진흙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픔과 후회, 용서와 화해, 책임과 사랑. 그 모든 감정이 그녀의 삶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여전히 그 길 위에 서 있다.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멈춰서기도 하지만 결코 뒤돌아보지 않는 길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매 순간을 살아내며 그 길의 끝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녀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실이야말로 무엇보다 아름다운 진실이었다.